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환하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23절을 읽고 2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청하고 계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목표가 금이 5개다 그렇게 정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그 기록은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금도 은도 동도 이렇게 골고루 잘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그런 인재들 또 그런 실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결과를 해서 우리에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33회 올림픽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됐죠. 지난 7월 26일에 개막되어서요, 오는 8월 11일까지 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성적을 보면 참 마음이 좋은데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개회식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화죠. 아주 정말 성스러운 작품으로 불려지는 최후의 만찬, 더 라스트 서퍼가 있는데 그것을 패러디를 해서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머리에 화려한 왕관을 쓴 그것도 좀 퉁퉁한 그러한 여자분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다가는 12제자, 곧 12사도 대신에 드래그라고 하죠.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데 즉 여장을 한 남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거의 반나체 차림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를 모욕했다라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했고요. 혹평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이 논란이 되는 개회식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혐오스럽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특정 종교를 타겟해서 한 건 아닌데 불편을 드렸다면 심히 유감이다 라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의 언급이 있긴 했지만 개막식 예술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레랑스, 즉 관용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 프랑스에선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누구든 서로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필 거기다가 동성애자들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변명을 막 늘어놓아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뷰하러 나온 그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들이 물론 뭐 똘레랑스 이런 단어도 썼지만 더 자주 언급된 단어가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종교의 화합이라든가 특정 종교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라든가 뭐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다라든가 종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죠. 종교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말이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를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파리올림픽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예술감독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나 종교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예수님과 12제자 또 12사도 이 최후의 작품, 이 최후의 만찬 작품에다가 다른 종교, 심지어 LGBTQ 또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막 가져다가 대신 그 자리에다 붙여놔도 전혀 그들은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예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뻔뻔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뭐 그래도 뉴스에 나온 거니까 만약에 이게 기독교인들을 자극하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슬람교를 비하하는 소재로 무언가를 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계에 심각한 비하를 한 것이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죠. 크리스토스의 중국어 음역인 기리사독의 줄임말입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자어 음역에서 온 게 기독교인데 그러한 기독교 신학의 본질,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지는 그렇게 행동하면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졌다? 저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프랑스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냥 갖다가 막 대충 믹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내가 종교성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로 종교적인 형식만 추구하다 보면 본인은 기독교인이고 본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과 같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형식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심지어 저들이 하는 대로 저게 무슨 문제가 돼? 그냥 포용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깨트리고 무시하는 혼합주의의 형태를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잖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만 추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종교주의에 빠져서 사실은 신앙 자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나 교제나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것은 외적인 형태의 이런 행함들이 아니라, 즉 우리의 속 심령들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로서 여러분 종교 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나 지극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고 참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로 잘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참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약속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밝은 미래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종교의 형태를 깨트리고 참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종교적인 외식주의를 내가 버리고 깨트리고 깊은 차원에서 우리 주님과 참 생명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속사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요, 율법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이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만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단계를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23절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계, 이 정도의 상황의 특징이 무엇이냐?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여러분들도 이거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전에 율법의 매인 자로서 살아온 기간 없으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율법의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율법의 감옥이래요. 즉 율법의 감시를 받고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종교적인 의무감에 꽁꽁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던 시대, 자기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대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 6절에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른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요, 누구보다 율법 준수에 열심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가 율법으로 비춰보면 완전함에 가깝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고. 그런데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허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했다고요. 율법에 취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율법적 의와 열심이 어떤 상황을 일으킨 거예요? 도리어 교회를 박해했고요, 성도들을 못 살게 핍박했고요, 수많은 가정들을, 이 가정의 아버지들을, 가장들을 다 감옥에다 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막 깨트리고 심각한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무나 파괴적인 그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열심을 가졌었고요,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파괴적인 열매, 좋지 않은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 즉 사울의 삶처럼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거, 라이프 기빙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요, 진실함과 거룩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건 무엇이냐?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따라하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많은 자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그렇게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출석하는 것 분명 좋은 것이고요, 권장할 만한 일인 것이고 훌륭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배에 출석만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금식과 구제가 귀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내가 금식 몇 번 하고 구제 몇 번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갇혀가지고 진짜 보아야 될 가치를 못 보고 정말 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적인 형태만 가지고는 잘 믿는다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횟수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윤성철 목사님의 책 올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주님은 마치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고 강요하듯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으로 여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 뭘 좀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너의 마음 중심을 원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외식주의는 좀 벗어내고 그런 율법의 옷을 좀 과감히 벗어내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단순히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도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튜터?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예요. 구원을 베푸는 게 율법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물하거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우리를 이끄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율법은 될 수 있지만 영생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할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과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요, 분명 참된 구원과 자유는 이 율법의 옷을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옷을 벗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는가?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두려워한다거나 너무 놀라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일체의 말들, 여러분 생각들 좀 버리고 좀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땅히 보혜사가 나의 영이 너희가 그때그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마디 뱉는 말들, 행동 하나는 내가 함부로 내뱉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 아직도 정제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찌르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주의자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두려움입니다. 놀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율법으로 인해서 드리븐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자유한 영혼, 승리하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땅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의로운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종교의 옷을 이제 과감히 좀 벗어내시고 율법의 의를 벗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복을 누리시고 사업과 일터가 잘 되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도 주님과 함께 비상하고 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